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의와 허물을 많이 지은 저희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오늘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의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백성 우리하고 나라를 위하는 참된 정치 펼치게 하여 주시고 사법부도 정의로운 사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찰 조직도 정의로운 검찰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죄악이, 이 나라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신속하게 물러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주님 붙드시고 교회마다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해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룩한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온 천하를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나라로 하여 주옵소서.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의 무모한 도발 야욕들이 다 분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처럼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민족 복음화와 온천하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리며 강건케 하시고 세상에 살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죄의 어떤 달콤한 죄의 유혹에도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 싸우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받아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마다 응답 주시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산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고단한 삶의 참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젊은이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며 사는 청년들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째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24세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시험에서 단 1점 차로 아깝게 떨어져서 지금도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15시간을 책상과 붙어서 씨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부모님들마저 일자리를 잃어서 경제적으로 가정이 매우 어려워져서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의지하며 그럭저럭 잘 지냈는데 친구들이 대부분 합격한 후에는 서로 연락하는 것이 망설여져서 연락도 끊고 홀로 남아 너무 외롭고 우울하다고 합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은 점점 지쳐서 병들어가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 정신이 나간 상태로 멍하게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서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정신을 다잡고 힘을 내어 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죠. 한 20대 남성은 하루 종일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고시원 방에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와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전초밥집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당해 현재는 놀고 있다고 합니다. 회전초밥집이 잘 될 때는 10명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는데 점점 어려워져서 1명, 2명 종업원을 줄여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자신도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열심히 일자리를 찾았는데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꿈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현재 살고 있는 햇볕 한 점 안 드는 이 지긋지긋한 고시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잘들 살고 있을까요? 그들도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다는 것 뿐이지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0일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1년 이내에 떠나고 싶어하는 이들이 10명 중 4.1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금년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3만 1,092명을 설문해서 얻은 것인데 한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조사 대상이었고 국가별 최소 1,000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말하면 조사 대상의 대부분이 정규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적 일자리로 선망의 대상인 정규직 사람들도 거의 절반은 1년 내로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들으면 직장이 없어서 불안에 떨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부른 사람들의 잠꼬대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든 경제적으로 어렵든 모든 사람들의 삶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 말씀이 우리 가슴을 때립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한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내가 쉬게 해줄 터이니 내게로 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가면 과연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이 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다 책임주셔서 사람은 그저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청산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걸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것, 이게 첫 번째 난 것이고 다시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으로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는
없고 오직 우리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는 것은 우리가 장차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게 되는데 저절로 쉼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쉬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는 뭐 배울 게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쉼의 환경이에요. 완벽한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쉼을 얻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들이 있고 마귀들에서 이용당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쉼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육체적으로는 완전하게 쉼을 얻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참으로 쉼을 얻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더 배울수록 더 풍성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더 깨닫고 더 풍성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또 배우되 제대로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제대로 잘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비유로 말하면 마른 스펀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스펀지는 만지면 아주 부드럽지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머금습니다. 이 부드러운 것은 온유함이고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누가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완악한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풍성한 학식을 가지고 있어도 더 배우고 싶어서 누가 말을 할 때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옛날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3인행이면 필류아사다. 세 사람이 함께 걸으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마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하고 동행해도 거기에서 스승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때에 스펀지처럼 부드럽고 잘 빨아들이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은 돌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물을 전혀 빨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죠. 사람은 태어나면서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되다 보면 이것이 하나의 완악한 마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완악한 고정관념,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 중에는 세상의 이치와 다르고 믿음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 이 딱딱한 고정관념으로 대하게 되면 전혀 아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부자가 복이 있지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부자가 풍성한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걸 대하면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은 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세상적인 어떤 상식과 고정관념으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며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배고파거든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파면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며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말씀들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같이 동행해 주자고 했을 때 동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몸은 편하고 나에게 시간을 절약해서 뭔가 딴 걸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뒤틀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친구로부터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될 때, 도움을 구하게 될 때 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가 오리를 걷자고 하면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리라도 동행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런 모든 말씀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원수,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한평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가 배고파면 먹이고 목말라면 마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이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미운 자식 미워하면은요, 완전히 인간관계 틀어지고요. 그 인생 망쳐집니다. 근데 자꾸 떡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형제자매가 있다.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한평생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쉼을 얻고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런 실천하기 힘든 그런 말씀들을 다 실천하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그렇게 우러러서 추켜 세웁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틈없이 다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자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은 마음에 든다고 취하고 어떤 것은 안 취하고 그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성도인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참된 쉼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돌처럼 완악해서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스펀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먼저 마음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성경이 달아집니다. 꿀보다 더 달아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전자공학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의 권유로 성경을 이제 신약부터 읽으라 해서 읽는데 성경을 전자공학의 이 사고방식으로 읽다 보니까 막 이런 기적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이거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으로 그 말씀을 읽으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왜 읽고 있어야 되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누님과 같이 있었는데 누님께서 말씀 읽으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기로 작정을 하고 읽는데 그렇게 마음에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는데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이렇게 황당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저보고 읽으라고 이걸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순식간에 들려주신 음성이 뭐가 그렇게 황당하냐? 그러면 그것을 다 제껴놓고 읽어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맞다.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제껴놓고 읽으면 되지. 그래서 기적 이야기는 다 건너뛰었습니다. 왜? 이 전자공학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를 다 건너뛰고 보니까 뭐 좋은 얘기예요. 예, 하여튼 성인 군자, 도덕 군자들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좋은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왠지 싱겁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위대한 말씀이라는데 뭐 그냥 좋은 얘기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야, 이 사람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너 그런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느냐? 와, 그 말씀이 저의 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고정관념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맞더라고요. 기적을 행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리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을 믿을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도덕 군자적인 그런 수준의 그런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고 기적도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게 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살나고 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적 이야기를 읽으면 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달아졌던지 시험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보고 야, 너 시험 공부 완벽하게 했냐? 뭐 하긴 했는데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지금도 뭐 하고 있냐? 성경 읽어. 너무너무 재밌다. 야, 이거를 안 읽을 수가 없어. 그 성경 읽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앞으로 목사 될 거냐? 너 지금 새끼 목사네? 나중에 커서 목사 될 거야? 새끼 목사. 진짜 그때는 꿈도 안 꿨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학적인 고정관념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못 읽었어요.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그것을 경험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배우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는 이 짐승들이 일할 때 목에다가 매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이런 지식들이 주로 책으로 전달되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전문가들의 동영상으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같은 주제의 설교들을 동영상으로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을 파악하고 세상 사람들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런 관련 주제의 동영상들을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전문가들의 그런 지식들을 참고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혼자 어떤 우물안 깨구리식으로 답답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깨닫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정리한 이 지식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리는 있으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심층 분석을 해서 매우 설득력이 있고 가슴에 와 닿으나 그 외에 다른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내용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준다는 그 지식들을 보면 되게 정확하지 못한 지식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자신이 연구한 그 분야,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제대로 벗어나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세상에 사는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정확하게 검증해서 필요한 것은 꼭 합니다. 유익한 것은 꼭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적으로 항상 이렇게 점검해봐서 성경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것은 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다 일일이 그 의미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의 어떤 경험, 지식, 이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울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고 지식으로만 배워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도,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도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삶으로 배우지 않고 머리로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머리 큰 성도들이 많아서 문제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긴 잘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샀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머리로만 배우는 삶은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멍에는 더 메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멍에가 힘들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이 진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또 나처럼 이렇게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이렇게 쉽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가 과연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알아보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욕망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세속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욕망이 하나도 없으셨기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서 자신이 부족한 것 다 채우고 자신의 문제 다 해결해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되기를
기대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실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세상 중심으로 계획하고 살아왔던 인생 노정을 버리고 인생의 새 판짜기를 해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기존의 삶의 방식,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 단순히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서 인생의 새 판을 짜야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살아온 인생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만 예수님의 멍에를 메우고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예수님처럼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육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쉼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후부터는 사실 육체적으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절제하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주일에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나가도록 하지요.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겉으로는 더 바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드러눠서 매일 하루 종일 퍼져 자고 놀고 그래도 그렇게 쉬고 그렇게 안식을 취한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 자체가 리크리에이션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돈 벌어 먹기 위한 일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고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할 때 즐거운 그래서 마음이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면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문제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나라마다 다 선진국이 되고 집안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쁘고 복되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에는 한없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이여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항상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참된 안식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소원 있는 분,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이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아픈 자리에 손 얹었사오니 우리 성도들 손 얹은 부위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관절, 골수, 조직, 세포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너나 강건케 될지어다. 호흡기계통, 순환계통, 소화계통, 신경계통 모든 계통마다 정상이 되게 하시고 몸에 망가진 부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아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받아서 주변에 아는 영혼들 복음 전하여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더 심해졌네요. 추석 연휴 동안에 접촉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고, 교회에 오실 분들은 우리 교회는 7명까지 저를 포함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실 분들은 오셔서 숫자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하나님께 받은 것 일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 넘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이 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 잘 배워 승리하며 참된 안식을 얻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